저는 오늘 이 송구영신의 밤을 맞이해서 우리 송구영신의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의 예배의 자리에 또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과 또 새롭게 다가오는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겹치는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지난 해와 또 새해의 차이는 그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 또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지 한 장을 새롭게 받는 것과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든 잘못 그린 그림이든 지난 한 해를 동안 열심히 그렸던 그림은 이제 다 과거의 서랍 속에 집어 넣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하는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받아든 백지도 우리 인생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며, 또 그 백지의 그림을 그려야 할 사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꼭 과거를 닮은 삶이 되어야만 한다거나 또는 과거의 죄나 실수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구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도는 이제 뭔가를 항상 구호를 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호부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외치는 것, 믿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그냥 어찌 보면 마냥 억지 같지만, 우리 외치는 고백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뭐 빈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는 곳에서, 빈들 같은 데서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외치고 부르짖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2023년도 한 해를 살면서 얻은 교훈과 깨달음, 은혜를 가지고 2024년도 첫걸음을 믿음 가운데 힘차게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돌아서면 근심이에요. 예? 노인분들은 넘어질까? 예? 또 무슨 병이 올까? 또 자식들한테 또 나쁜 소식이 올까? 늘 노심초사하잖아요. 늘 노심초사. 우리는 안 해야 할 걱정을 생기지도 않은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 예? 생기지도 않은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떨까, 매일 사서 두려움을
걱정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렵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초월한 우리 성도들의 비극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2024년을 그런 해례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한번 바라요. 여러분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 그 말씀의 주인공대로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가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새롭게 맞는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24년을 시작해야 될까요?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24년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3배가 먹을 정도로 다 싸놓고 있는 그런 사람, 그것도 부족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옷이라고는 한 벌밖에 없고요, 옷 떨어지면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아침 먹으면 점심 때는 뭘 먹을까, 점심 겨우 해결하면 저녁은 뭘 먹을까. 여러분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아시죠?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 아침 먹으면 저는 잘 모르죠. 보릿고개가 뭔지 잘 모르는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을 먹으면 점심 걱정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있는 게 뭐 그 보리가루 조금 해다가 무슨 소나무 긁어가지고 조금 해서 먹으니 뭐 점심이 얼마나 금방 기다리겠어요. 먹으면 되돌아서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음식 걱정을 많이, 이게 염려.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도 요즘은 많아서 걱정이야. 예? 아침은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점심은 뭘 먹을까? 예? 점심은 샐러드를 먹을까? 점심은 닭고기를 먹을까? 하여튼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염려를.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냐? 몸이 중요한 거고, 25절에 보니까 몸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뭐가 의복이 중요하냐. 여러분 옷은요, 몸을 감싸려고 옷을 입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뭐라고 옷을 입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걱정하냐면 몸은 걱정 안 하고 옷부터 걱정한다는, 옷부터.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리고 먹는 것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 뭘 그렇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죠.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냥 때려 죽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아침마다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여러분 동네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오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를 알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면. 우리는 여러분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미국에 올 때. 예? 저는 미국에 책이 없는 줄 알고요. 유학 올 때 책가방만 4개 갖고 왔어요. 거기다가 좀 이불 같은 거 살림소 사리를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에는 책이 없는 줄 알고 책만 가졌어요. 책만. 그래가지고 고생만 뒤지게 하고 책 갖다 다 버렸어요. 쓰지도 하나 쓰고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네? 이민 올 때 여기서 집 팔아서 강남에 사셨던 분 계세요? 집 팔아서 몇십만 불 가지고 온 분이 있어요? 몇 사람 여기서 몇 사람만 빼고 제가 돈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돈 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보면 제가 이번에 그 뭐죠? 야드 세일을 하려고 권사님들한테 뭘 갖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한 번도 안 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그냥 싸놓고 마치 쥐가 말이죠. 쥐구멍에다 뭐 갖다 싸놓은 것처럼 잔뜩 싸다 놓고 한 번도 안 쓴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도 또 염려해. 염려.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뭐지 여기 다이소에 가보면 또 사 또. 예? 쓸데없는 거 또 사다가 또 갖다 챙겨놓고. 염려가 많아서 우선순위가 뭔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근데 뭘 염려하세요? 앞으로 2024년도 뭘 염려하세요? 먹을 거? 여러분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여러분 못 먹어서 걱정이지 많아서 걱정이지 없어서 절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옷? 제가 이번에 야드 세일하면서 보니까 제가 신발도 몇 개 주워다가 갖다 놨어요. 신발도 새거, 옷도 새거. 옷이 없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앞으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소셜 그 나라가 정부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옥수 권사님은 나라가 효자예요. 나라가 효자예요. 정부가 효자예요. 효자 아닙니까? 누가 자식들이 그렇게 해줘요? 다 해주지 않습니까? 다. 음식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어떤 때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깡통이 있어요. 뭐 옥수수 깡통도 있고요. 파인애플 깡통도 있고요. 쌀도 있고요. 안 가져가서 못 가져오지 없어서 못 가져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EBT라는 것도 또 얼마나 많이 줘요. EBT라는 것도. 그러니까 먹고 우리는 걱정할 것을 염려할 것을 다른 데다가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구원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잘했다 칭찬 듣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지. 우선순위가 없는 그런 것에 왜 염려하고 사느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예? 아프면 어때요? 조금 아프면 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인데 싸매주실 것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어지러우면 좀 어때요? 예? 어지러우면 좀 어때? 다리에 힘이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 정 목사님 보세요. 옛날에는 2발로 다니시더니 3발로 이제 다니시잖아요. 어때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정말 기도도 또 빡세게 하시고요. 예?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셨다면 지팡이 쥐고 여기 오셨겠어요?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무슨 수리가 뭔가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씩씩하게 나오셔서 밤에 운전해야 또 얼마나 힘들어요. 밤에 우리가 염려할 수 없는 것은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23년도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2024년도는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있어요. 목사가 믿음이 있어서 성장해 갈수록 이상하게 그 성도들하고요 좀 거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별로 이렇게 신앙도 없고 그냥 잡사에서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고 그냥 억지로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성도들이
세상이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세상이 참 힘들죠. 예? 저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멀리 뭐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그래요. 좌우지간. 예. 좌우지간 그러니까 염려의 차이예요. 염려의 차이. 예. 염려의 차이가예요. 그래서 우선소리를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염려할 수도 있고 염려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렇습니다. 몸이 더 중요한 거고 생명이 더 중요한데 세상 것 그런 거 보지 말고 나가면 내가 다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빨리 맞춰야지 또 아까 광고를 길게 했으니까 그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천기를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하늘이 붉고 좋으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 돌아가는 거 정말 날씨를 보면 막 몸이 쑤시고 그러면요 오늘 비 오겠다. 예? 그리고 날씨를 보면 금방 비가 내리겠네 알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어찌 비 오고 이런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냐는 거예요. 뜻은 그 하나님 뜻은 우리가 뭘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서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서 농사 짓고 창고 만들고 저장하는 새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새를 볼 때 새가 창고를 짓으나? 새가 그 농사를 짓으냐? 새를 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어디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살드나? 새가 자기 집은 지어도 창고 지어요? 안 짓잖아요. 그런 새도 왜 그래요? 새가 왜 창고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가 배고파서 떨어져 죽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은 아는데 왜 내가 너희를 다 먹여 살리고 내가 너희를 다 해줄 것을 왜 모르냐는 거죠. 왜? 그러면서 또 하나 뭘 말씀합니까? 너희 백합화를 한번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가 무슨 원닭 공장 사장이십니까? 백합화가 무슨 옷을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동물도 미물도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핏값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핏값으로 대신 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내가 그냥 놔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들풀도 다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드는지 몰라요. 공중에 나는 새도 저렇게 미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 안 져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은 걸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예? 또 우크라이나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리저리 피난한다니고.
예?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해요. 그래도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예배 보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음 받기를 간절히 주의를 축원해요.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단이에요. 아까도 일부에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2024년도만큼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두려워할까 봐 그 뒤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같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까? 2024년도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이것만 지키면 내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그래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녀들에게는요 그냥 쓸개도 빼주고 간도 빼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집구석에서 자빠져 자가면서 게임이나 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아유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그렇게 하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뭘 이렇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라도 좀 해보려고 그러고 막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자식은 부모가 돈을 빌려서라도 융자를 얻어서라도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뭔가 복음의 열정에 취해서 또 뭔가 선교의 사명에 취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 것부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면서 2024년도에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며 나가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 근심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달아서 결단하며 나가는 자리까지 나갈 때 2024년도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으뜸가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